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0절까지 23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면 235면 한 절씩 앞에 스크린에도 나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로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본을 축복합니다. 여망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네, 우리 중위층에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여망이 없어도 살 여망, 될 여망.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데 순풍만 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오늘 본문 첫 절에도 순풍이 불었잖아요. 순풍이 부니까 베드로, 바울과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이 뜻을 뭐 한 줄 알고? 이룬 줄 알고, 야, 우리 뜻대로 되는구나. 이제 순풍이 불었어. 가정도 잘 될 때는 야, 우리 뜻대로 되는 줄 아는데, 근데 바로 순간의 돌변이야. 순풍은 사라지고 뭐가 불어요? 광풍. 여러분, 오늘 이 27장은 사도 바울이 앞장 26장에서 베스도 총독의 신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 옆에 아그리빠 왕이 함께 신문을 하고 다 들어보니까 석방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바울이 상소하였으므로, 즉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으니까 여기서 석방할 수는 없고, 그러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왜 상소했을까요? 거기서는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말씀하는 것처럼 24절에 너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즉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의 목적은 바울에게 돌을 줬으니까 그 돌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에게도 그 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바람이 불든 광풍이 불든 뭐가 불든 간에 반드시 바울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8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4월 9일 부활절까지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간 돌짝이 있고요, 가시떨기가 있고요, 엉겅퀴가 있고요, 혹은 그냥 감동이 없는 길가밭처럼 그냥 단단해져 버린 심령들,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런 밭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말씀이 쏙 들어와서 내 안에 심기어지고 싹이 나야 돼요. 오늘 말씀은 정말 여러분이 머리에 담고 신비에 담아서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된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의 선포는 그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선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계속 이런 선포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되기 전에 연애할 때 사랑해, 마음속으로만 사랑하면 뭐 결혼이 되겠어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선포, 신앙 고백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선포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의 고백. 내가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이건 5,000원짜리인데 돈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기도했어요. 기도는 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뭐예요? 아직 이 돈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믿는 자는 들어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예요. 아직 내 주머니에 안 들어왔어. 그런데 들어온 줄로 믿고 하나님 어차피 채워주실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의 고백이야. 자, 오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그죠? 로마를 향하여 배를 타고 갑니다. 자, 그 바다는 어마어마한 파도가 처음에는 순풍이었어. 근데 마침내 폭풍, 미친 바람이 불어. 배는 여러분, 배는 뭘 말하는 거 우리에게? 이 바다는 뭘 말하는 거요? 우리의 인생이야. 바다는 인생이야. 그렇죠? 바다에 파도 없는, 여러분, 바다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파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는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위에, 그죠? 뭐가 있었다 지금? 배요, 배. 배가 있는데, 배는 교회예요. 공동체 교회고 여러분의 교회고 가정교회고 일터교회고 다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교회야. 그 교회, 배가 교회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이 불어. 그 바람은 오늘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야. 문제들이야.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환경은 때로는 그 환경이 이 배를 나가게 해요.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그 시대의 배는 다 엔진의 배가 아니요 돛담배예요. 돛을 달아서 바람이 있어 가. 바람이 순풍으로 가면 앞으로 가겠는데 바람이 그저 뭐 정신없는 폭풍아 불어버리면 배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와야 되는데 때로는 바람이 하나도 없으면 나아갈 수도 없어. 바람은 있어야 돼.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만큼 오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 때, 그래서 그들은 남풍, 순풍이요. 우리 순풍이 불 때 우린 다 되어진다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순간 반전이 일어났어. 순풍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자, 따라합시다. 순풍이 불 때. 자, 그래서 오늘 첫째는요, 여러분 순풍도 불어요. 순풍이 불 때 혹은 강풍이 불 때, 순풍이 오든 강풍이 오든 우리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늘 언어로. 여러분, 하늘 언어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을 쓰라 그 말이에요. 세상 말 쓰지 말고. 순풍은 남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풍이 순간에 순풍이 얼마 되지 않아서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 하는 유로스라고 하는 동풍이에요. 굴라 뒷부분은 북풍이야. 유라굴로는 합성어야. 그래서 동풍과 북풍이 모여서 그 높은 이다산에서 내려오는 그냥 폭풍으로 바뀌었어. 오늘 성경은 그 바람을 무슨 바람이라? 미친 바람, 광풍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폭풍입니다. 아니, 순풍으로 배가 쫙 나가서 이제 마침내 이 배는 로마의 황제 앞에 로마의 왕국에 도착하리라, 우리의 뜻대로 되리라 이런 줄 알았지만 순간에 이 배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순풍이 있기도 하고 강풍이 오기도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거든. 순풍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 강풍 위에도 계시는 하나님,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에 여러 날 동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캄캄한데 큰 풍랑, 오늘 강풍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어. 바울과 함께 갔던 모든 동료들과 함께 갔던 그를 압송하는 군인들 모두가 다 이제 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3절로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을 보면 바울이 절망적 언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절망적 언어를 쓰지 않아. 바울은 한마디로 해.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이란 말은 원말대로 안심, 밝은 뜻이에요. 밝은, 기쁨. 안심은 내 안에 밝음으로 바뀌었어. 두려움과 의심은 어둠이야. 자, 여러분, 땅은 어둠으로 여전해. 땅은 여전히 뭐요?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아. 비바람이 몰아쳐 난리가 났어. 빛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바울 안에는 밝은 빛이 들어와 있어.
그게 뭐냐? 하늘 은혜를 쓰는 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을 보면 사도 요한도 동일한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러니까 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도 요한도 죽음의 환경 앞에 얼마나 많이 몰렸어요. 밤무섬에 여러분 때로는 유배당하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뭐요? 내가 속한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에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23절에 내가 속한 곳은 예수께 속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에는 내가 속한 것은 예수 안에 속하였고 그 예수는 세상 만물을 다 이겨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어가 달라져 버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오늘 강풍이 아니라 더한 바람이 불고 더한 질병이 오고 나를 싹 쓸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 환경 위에 즉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게 속하여 있다.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하늘 언어를 써야 돼요. 하나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제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단어가 어디 있어? 모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오늘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언어를 쓰지 마세요. 안 될 거야. 어려워. 때로는 자녀를 향해 제가 뭐가 될까? 심지어 옛날 엄마들은 니까 짓게. 근데 그 자녀가 될 수가 있어. 니까 짓게 그러는데. 세상에 속한 너. 여러분 세상에 속했으니까 세상 말이야. 어둠의 말. 여러분 욕은 더 무식한 거지만 욕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도 아니지만 사람의 언어도 아니에요. 욕은 짐승의 언어야. 근데 사람의 언어, 욕을 뺀 사람의 언어 속에서도 땅의 언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의 언어를 세상을 사단 마귀가 잡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언어를 사단 마귀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언어를 들어 쓰셔야지. 너희가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언어를 써야 돼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이 문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래서 4장 5절에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말을 들어요. 근데 뭐요? 어둠의 말은 세상이 듣는 것이고 밝음의 말은 믿는 자들이 듣고 함께 선포하면 성령이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둥 하늘의 언어를 쓰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땅의 언어 쓰면 듣지도 말아요. 귀 닫아버려. 내가 오늘 귀 더러우지 않고 확 닫아버려. 상대가 여러분 난처하도록 누가 말하면 이래버려. 더러운 말 듣지 말라니까. 정보는 여러분의 뇌를 혼탁게 하는 것은 세상의 더러움이에요. 믿음도 더러움에서 나는데 더러운 언어는 예수 이름으로 제하해버리고 주여 믿음의 언어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오늘 그 문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가 아는가 이걸 보고 그걸 친구 삼아. 육적인 여러분 나이가 같은 친구가 아니라 영적인 친구. 야,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나의 친구 삼아야지. 언어가 달라. 하늘의 언어야. 하나님이 쓰시는 언어야. 하나님이 똑같은 언어를 쓰네. 오늘 바울처럼 이 은혜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듣는 언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느니라. 이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래서 하늘 언어로 채워진 자는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무뿐이니라 오직 배뿐이니라. 자, 오직 배뿐이라.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배는 망가지고 배는 손상되어도 내 생명은 손상된다 안 된다? 왜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23절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누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내게 말씀하셨는데 결코 배는 망가져도 너는 조금도 손상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요? 너희는 안심하라. 어둠의 얼굴을 버리고 밝은 빛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두 번째 말씀이, 여러분도 두 번째 말씀이 인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 된다. 두 번째 기둥은 말씀이 인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하느냐가 중요해. 집사님이, 교구장이, 내 교구장이 인도하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의 지식, 내 삶의 경륜으로 인도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가면 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이요. 말씀이 가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선교주일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일을 다 이루셨는데,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그래. 목사님 요즘 코로나에 뭐 얼마나 되겠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지부별로 뭐 이렇게 좀 보내주면 되죠. 아니요. 우리 심지어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역하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한 분들이 있어요. 왜? 작년에 안 됐으니까. 그 작년은 작년이 아니면 지나간 세계야. 오늘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700분의 선교사님들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믿음의 하늘의 언어를 쓰는 자는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뭐에게 말씀하신?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말씀을 앞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인생길에 여러분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에 의해서 환경 때문에 배가 여러분 요동이 오고 멀미가 나도,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 배는 하나님의 주님이 타신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파선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여 잠잠하라, 문제여 잠잠하라, 질병아 떠나가라,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앞세우라는 겁니다. 뭐를 앞세우라?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 경륜, 여러분의 스펙,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말씀을 앞세워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말씀으로 3년 동안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7절. 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그 감람산에서 기도하고 함께 제자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유다라고 하는 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하실 때에. 거기가 교회야.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에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을 앞세울 때, 말씀할 때 오늘 유다의 여러분 회개의 기회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해. 내가 지금 타락한 그저 사단마귀 앞잡이게 되어서 예수를 팔려고 돈을 받고 그 무리를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말씀을 받았던 지난날의 그 여러분 믿음의 기억 속에 내 인생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완악하니까 말씀을 앞세우지 않아. 누굴 앞세우죠? 사람을 앞세워.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사람을 앞세우면 유다처럼 끝나버려요.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네, 말씀을 앞세워야 돼. 자, 그 바로 뒤에 가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럼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말씀 따라간 거요? 사람 따라간 거요? 사람 따라간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 말씀 따라갔어요? 사람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죠.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베드로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멀찍이 따라갔던 그 베드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뒷장으로 가면 55절에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자, 이제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주님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왜 모른다 그럴까요? 말씀을 앞세우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부인하고
철저한 배신자가 되어져서 실패한 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자, 베드로가 먼저 천국 갔어요? 우편 강도가 먼저 천국 갔어요? 난 말씀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론 뭐 늦게 가냐 빨리 가냐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배신의 여러분 아이콘이 있어요. 배신의 추억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못 가요.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한 장 뒤로 가면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자, 우편 강도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다 같이 앞에 보고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여러분, 강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은 완전히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 강도의 인생이지만, 그 십자가, 여러분, 골고다는 곧 골고다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가 골고다에 임한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이 교회니까. 잡현 강도는 그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잡현 강도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말씀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근데 오른쪽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이르노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이 강도는 뭐와 함께 간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주님 나라 간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 나라 열은 거예요.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 나라 간 거예요. 아직 베드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물론 나중에 갑니다. 아직은 베드로는 어둠에 있어요. 아직은 어둠에 있다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말씀을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하리라. 유다는 말씀이 왔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앞세웠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쳐버려. 근데 여러분,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아, 이분이 뭐가 있다?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나도, 주님이 말하죠. 네가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의 주권자인 주님을 인정하니 너도 이 밤에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열릴지어다. 오늘 2부 예배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열릴지어다. 말씀을 앞세우면 하나님 나라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어둠은 떠나가요. 밝음이 와요. 질병이 어둠이 떠나가요. 가난의 어둠이 떠나가요. 안 된다는 불신의 은혜가 떠나가요. 하나님은 내 속에 정부되어 있는 더러운 은혜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없다 없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을 보는 세 번째 기둥입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7절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자, 그들이 셌어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광풍이 몰아치는 그 날,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그 문제 빨리 끝나고 싶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 일이요 3년째입니다. 이 일이 6개월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숫자 세고 기한 세봐야 소용이 없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날이 날에게 말하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언급했는데,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 자, 그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곧 끝날이라, 우린 죽으리라, 날을 세고 날을 세는데 열나흘째 2주가 지나가요. 아무리 해도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바다 위에 자기들의 능력과 권세는 아무것도 없어.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짐작하는 인생이야.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아무리 가늠해봐야 인생이 바뀌어지질 않아. 오늘 여러분의 숫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 276명, 하나님의 숫자예요. 배는 망가져도 276명은
결코 손대지 못하리라. 자, 오른손 한번 들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3명이든 4명이든 하나님의 숫자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숫자는 아무도 세상에 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셌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 내 날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지금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여기서 하늘은 해본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궁창이 그의 손으로,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그 궁창은 우리 하늘이에요. 그 하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한 것이라고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다시 말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들도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걸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숫자, 여러분, 날이 숫자입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 따라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여러분의 생일이 죽은 날로 태어났어요, 살은 날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날은 생명의 날이에요. 여러분, 날은 생명입니다. 야, 날은 죽음입니까? 생명입니까? 날은, 날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날이 가면, 오늘 이 봄의 날이 가면 얼었던 땅에 싹이 올라와요. 그 날이 가면 꽃이 펴요. 그 날이 가면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날이다, 그 말. 날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귀하니까 여러분 생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생일밥 먹잖아요. 태어났잖아요. 날생, 태어났다, 움직이다, 생명이 있다. 근데 그 날이 지난 날, 내가 태어난 그때부터 오늘까지 보면 안 좋았던 날들이 많았다, 안 많았다? 그 날은 죽은 날이에요. 어둠으로 가득한 날이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날을 바꿔야 돼. 자, 이게요. 여러분, 날이라고 하는, 오늘 자, 우리 주일입니다. 주일, 이 날이 어제 토요일 날이 오늘 주일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인수인계 버튼 터치하는 거예요. 야, 어제 이 날은, 이 사람은 이 날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어. 이 날은 생명이었다. 오늘도 그 사람이 너의 날을 맞이하면 너는 반겨마저 그 일을 이루라. 날이 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육을 갖고 있으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별하지만, 원래 여러분, 그 시간상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오늘 24시간 나누지만 날은 나눠질까 안 나눠질까요? 날은 한번 가면 우리가 나누는 거야. 날은 그대로야. 천년 전에 그 날이 오늘의 그 날이고, 천년 후에 그 날이 오늘의 그 날이라니까. 날은 잘라지지 않아. 마치 물이 잘라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날도 잘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그때 시간과 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날을 붙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날 속에 오늘 있는 그가 지금 여전히 내가 함께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이, 자, 내일 월요일이에요. 오늘 주일의 날이 내일 월요일 인수인계 할 때 영적인 메시지는 그렇게 들어요. 아, 하나님, 오늘 그 날을 생명으로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한 그 날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잖아요. 죽은 자에게는 날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날은 끝이야. 근데 날이 살아있어.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날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까지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 히브리 말 소리, 콜이란 말은 음성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나가봐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안 들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도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 자연 만물은 들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자연 만물도 듣고 있는 소리요. 아무도 듣지 못하나 그의 소리가, 4절, 그의 소리가, 그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나는 새도,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런 꽃까지도, 이런 여러분 난이라는 꽃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통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는 통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성령의 답답함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날이 성령이 주신 날이니까 날이 날에게 말하고, 아, 하나님, 그 날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김 집사가, 오늘 정현이 교구장이 오늘 그 날을 생명으로, 내 날을 생명으로 여겼어. 내 날을 얼마나 귀히 여긴지를 몰라. 내 날을 정말 귀히 여겼어. 그래서 그 다음 날에게 인계하는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다. 날, 발음으로 내가 아니고요, 날, 알았어요?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야. 너도 너도 그분을 귀하게 맞이하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시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시다. 나를 생명을 이루는 분이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은 오늘 하루도 우습게 여겼어. 마치 오늘 여러분 주님의 시간인데 시간을 팽개치고 발로 밟아버렸어. 너 그 사람 조심해야 돼. 그날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날이 여러분이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날이 환영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 날이 나를 환영하고 월요일날 출근할 때 날이 나를 환영하면 월요병이 어디 있어요?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지. 그렇죠? 날이 나를 환영하는 거야. 제가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정말 전 지난번 하나님 은혜야. 군대 생활 33개월 하면서 군대 왜 갔냐? 군대를 왜 가? 어떤 분은 군대 가는 데를 향하여 소변도 안 문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거 없어요. 군대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다고. 장기로 간 것도 아닌데 일반 병인데도 여러분 너무 좋았어. 날이 귀하니까. 직장생활 21년 동안 여러분 단 한 번도 저는 월요병이 없었어요. 토요일 저녁이면 내일 직장 입고 갈 옷 준비하느라고 행복했어. 내일 가서 무슨 일을 할까? 내일 누구랑 만날까? 내일 누구랑 차 한잔할까? 어떤 현장으로 갈까?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그 날 자체가 나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를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까, 주일이라고 나를 귀하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날은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이 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에레미야 33장을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33장에 보면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이 말은 뭐요? 언약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과 주야, 그 날과 하나님의 약속, 천지의 법칙, 오늘도 천하 만물은 다 돌아가잖아요.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었다면 너희들이 유리하고 방하고 너희가 돌아갈 수 없지만 반대로 반드시 주님이 약속했다 안 했다? 오늘 주야, 하나님은 날과 약속하셨고 천지의 법칙이 하나님의 정함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달이 뜨고 해가 뜨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야, 이 모든 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만들어 주셨다. 오늘 이 날을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한수 집사님에게 이 날을 하나님 복되게 하라고, 그에게 생명을 틔우라고, 싹을 틔우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 중에 최고의 날, 안식의 날, 이 주일은 하나님의 가장 복된 날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9편 5절에 이 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러분 이 날의 축복이에요. 해가 어디서 지금 나온다고? 언어적 표현이지만 신방, 신랑의 방에서 신부의 방에서 막 나오는 해처럼 밝고 기쁨으로 이런 두려움 없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랑의 방에서 나온 것처럼 그의 길을 달리기에 기뻐하노라. 주일날 기쁨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주님 품에 가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가 바로 날의 날을 세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자, 276명은 누구의 숫자요? 하나님이 세계하신 숫자예요. 단 한 명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날에게 약속했어요. 그 날은 배와 다른 식물과 다른 짐은 다 파괴하고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276명의 나의 사람들은 결코 손댈 수 없으리라. 276인이 하나님의 숫자 안에 들어왔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 숫자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인생이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여 내가 50살입니다. 그래 너의 50인생을 내가 받으리라. 너의 60인생을 내가 받으리라. 너의 가족 4명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의 숫자로 들어와야 돼. 날이 날도 말하는데 여러분 영이 없는 날도 날에게 말해요. 하나님께 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정말 날이 하나님의 숫자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그래서 그 날을 1년을 365일로 나누고 한 주를 7일로 나누고 한 달을 30일 혹은 31일로 나누고 그건 인간이 나눈 숫자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나눈 숫자예요.
하나님의 날은 변동이 없어요. 우리가 365일 나누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7일로 나누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그 날은 주님이 나를 만나는 날인데, 날의 축복은 나를 통하여 주님이 찾아오신다니까. 데이라고 하는 그 나를 통하여 나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이 날이 거룩한 하나님의 축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신랑의 방에서 신부의 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부처럼 뛰어가는 거죠.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시간이 이런 아름다운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참새 몇 마리? 여러분, 참새 5마리도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숫자 안에 있어요. 왜 하필이 5마리일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5마리도 동전 두니베 안에서 이루어진다. 숫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심지어 뭐까지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누구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의 새보다 덜 꽃보다, 이러면 의염없는 어떤 꽃들보다, 이 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주었다. 여러분, 이들이 나를 알까? 이들은 나를 모르지만 날 속에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이렇게 나를 주었어. 정확한 날의 구분, 우리의 날의 구분, 주일로부터 주일이에요. 예수님의 날로부터 예수님의 날이야. 부활의 날로부터 부활의 날이야. 이 날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새도 예수의 숫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8절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여러분, 날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그리하면 나도 그 환경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오늘 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다 무너져도, 배가 무너지고 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가이사 앞에 세우십니다. 그 앞에 돌을 보내게 하십니다. 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요, 가정 아니든 이웃이든 직장 아니든 돌을 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 예수가 도야. 최고의 축복은 예수의 도야. 믿지 않는 자, 멸망받을 자에게는 그 예수의 도가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도를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를 전할 때 그 날짜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시간 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숫자 안에 있다. 머리털도 세시는 하나님, 그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시편 기자가 하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굳게 섰다면 이제는 너희 안에 그 말씀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네 안에 섰습니다. 말씀을 앞세웁니다. 말씀 앞에 앞세울 때 하나님 그를 줄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앞세운 자는 그 날 속에 말씀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우리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몰라요. 어리석은 인생. 금년에 농사 좀 잘 됐어. 회사가 좀 잘 됐는데 참고나 누려볼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비유로, 이 어리석은 인생아, 오늘 밤 너를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말했죠. 젊은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정연이 청년이나 유경은 권찰이나 젊은 팀들에게, 청년들에게는 내가 가진 돈은 내 돈은 뭐가 내 돈이라고? 내 주머니에 있는 게 내 돈이야. 그죠? 내 주머니에 없으면 내 돈 아니야. 네, 우리 나이를 넘어가는 여러분, 이제 인생에 여러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게 내 돈이죠? 내가 주와 복음을 해서 쓴 돈이 내 돈이야. 아무리 많이 남기라면 자식 넘겨줘봐야 자식 망하게 하는 거고, 유산 하나도 필요 없어. 내가 쓴 돈이 내 돈이야. 오늘 밤에 부르면 끝이야. 어리석은 인생아, 미련한 인생아, 네가 오늘 밤 거둬가면 네가 창고를 누린다고, 적금을 누린다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주와 복음을 해서 쓴 자가 네가 쓴 돈이다 이 말.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 말. 오늘 24절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결국 여러분 인생은 항해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해하는 건데, 그 항해의 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25절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하루 이틀 걸어가는 모든 날은 하나님이 함께한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날에 대한 이 날에 대한 복이 있기를, 데이에 대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이 환영하는 거예요. 정원사님 오늘 나를 환영하네. 내가 이 날을 환영하여 열매 맺게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 땅에 봄이 오지 아니하면 싹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봄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으로 불어넣어 주시고, 내가 주야와 약속했으니, 날과 약속했으니, 이러면 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주일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그 말씀을 앞세우고 찬양하는 자, 하나님의 숫자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번 3월에 모든 가정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